네, 오늘은 호세아의 마지막 11장에서 14장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는 구조가 있다고 처음에도 말씀드렸었지만 그 구조가 있다고 하기에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특징이 있죠. 그 특징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향해서 계속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그 죄를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겠다라 말씀하시는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죠. 그렇게 반복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제 10장까지 봤고 오늘 저희가 마지막 11장에서 14장까지를 보려 합니다. 어제 봤던 8장에서 10장까지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들의 노력으로 그들이 살려고 했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고 또한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따르려 했던 그들의 모습 가운데 그러한 노력들이 바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8장에서 10장까지 주를 이루었다면 이제 11장에서 14장은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 그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타, 책망하시고 하면서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라는 메시지가 11장에서 14장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1장에서부터 14장까지 주로 등장하고 있는 하나의 이제 모티브는 바로 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듯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들을 다시 건져내시겠다. 그들의 어리석음과 그들의 죄악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시겠다라는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죠. 11장 1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또한 12장에도 보면은 12장에도 9절 말씀에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한 13장 4절에도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의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호세아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하셨듯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강권적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서 10장까지 나왔듯이 너희들이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열매 맺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14장 8절의 하반부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그 한 구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이제 11장부터 한번 보면 11장에서 하나님 앞에서부터 언급해왔던 무엇일까요? 그들이 했던 노력, 이방의 신을 섬기거나 또는 이방의 강대국들을 섬겼던 그들의 노력에 하나님이 어떤 보응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아수리의 종이 된다. 그게 또 한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1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가 그들이 했던 죄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계시고 5절에 그들이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그들이 포로로 갈 것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5절에서부터 7절까지가 그런 이야기죠. 그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이고 또 8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8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으며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겠다라는 메시지죠.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은 둘 다 같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여기서 아드마와 스보임은 사실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데 언제만 등장하냐면 어떤 심판의 메시지, 그러니까 심판받았던 그 도시를 칭할 때 등장합니다.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사실 우리가 잘 모르죠. 근데 이거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아브라함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그 옆에 있던 도시가 바로 아드마와 스보임입니다. 그러니까 왜 소돔과 같이 고모라와 같이 너희를 멸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죠. 그들이 죄악상과 그것에 대해서. 그러나 그 옆에 그들의 동조해서 했던 많은 도시들 또한 있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죄된 모습들이 바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죄악에 동조하고 거기에 함께 했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어떤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내가 너희를 놓겠느냐라고 비유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고, 또한 10절 말씀을 잠깐 보면 사자처럼 소리를 내신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사자처럼 가장 용맹한, 그래서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그런 사자와 같이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11장은 사실 11절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은 원래 그 히브리어 원어의 성경에는 12절은 사실 보통 다 12장의 시작절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1장 12절 말씀부터 쭉 한번 보면 그 내용은 다시 한번, 그러니까 좀 이 호세아의 구조가 좀 그런 게, 분명히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얘기했으면 그 일관성 있게 회복의 메시지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다시 또 11장 12절부터는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언급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려운 거죠. 호세아서를 해석하기가 왔다 갔다, 물론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강조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또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11장 12절부터 12장 2절까지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3절부터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이 디딜바를 잡았고, 그러니까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죄악, 그들의 어리석음, 그들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던 어떤 대표적인 사람, 그런 사람을 언급하면서 너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리석었던 사람이죠. 또 부모를 속였던 사람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어떻게 보면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셨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게 바로 이제 12장 6절 그런즉 이라고 얘기하죠.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누구처럼요? 야곱처럼 그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7절부터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들의 어리석음,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또한 그런 이야기이죠. 13장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메시지이죠. 그리고 이 14장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어떤 회복의 메시지가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돌아올 때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이렇게 말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이 옆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나와라.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이 지켜야 할 어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태도가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있을 때야 비로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14장에 1절부터 3절까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4절에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강권적인 어떤 구원하심인데,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이 회개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회개한 뒤에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부어졌을 때 그들이 그것을 반응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반역을 고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 회복이 되어질 때,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나게 될 때 이스라엘에게 이스릴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회복의 메시지이죠. 이러한 메시지들이 이제 14장에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열매 맺게 하시겠다라는 8절의 하반부의 메시지로 이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4장 9절은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해서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라고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또한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가 살아남을 것임을 회복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호세아서를 저희가 1장부터 14장까지를 쭉 읽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서의 메시지는 조금 우리가 난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비유적인 표현들이 사용되어졌고 또한 계속 어떤 구조가 어떤 기승전결이 있지 않고 계속 왔다 갔다 하나님의 책망과 진노와 회복이 왔다 갔다를 반복하고 있어서 그것이 우리가 쉽게 다가오진 않지만 여러분 호세아서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또는 여러분 개인에게 지금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것을 저희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읽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게 저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또 이후에 계속 우리가 그 시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2세의 시대에 어떤 그 시대적 상황 가운데에서 주셨던 이 메시지가 지금 2019년 이 시간을 우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대에도 동일한 상황 가운데에서 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 저희가 잊지 말고 지금 나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를 계속해서 들을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선지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